말씀은 욥기서 31장 말씀입니다. 욥기서 31장 16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여기서 31장 16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가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가부를 인도하였느라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욱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욥은 실질적으로 그 아브라함 시대 이전의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공동체 채플 시간에 이 욥기를 보고 우리가 살피면서 오늘 수요방 원래 계시록 강의인데 참 좋은 말씀의 교재를 좀 나누었으면 하겠다 싶어서 오늘 저녁은 욥기로 말씀을 강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욥은 사실 그 아브라함의 이전 시대의 사람을 왜 할 수 있냐면 원래 그 제사는 레위지파를 통해서 제사를 집행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이전에 욥이 직접 제사를 집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서는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1장에 보면 번제로부터 시작합니다. 번제, 그리고 마지막도 번제로 마쳐집니다. 그런 깊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미루고요. 일단. 그래서 결국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이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 시대가 얼마나 아득히 먼 옛날의 그런 기분이죠. 그 아브라함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그 아브라함의 이전에 살았던 사람의 실제 인물임을 이제 성경이 또 설명을 해줍니다. 어디에서요? 이 에스겔서 14장 20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의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직접 욥이라는 인물이 실존했던 인물임을 또 성경이 또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욥기서를 통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전 시대 사람인데 다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욥기서 14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욥은 그 당시에 벌써 대속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했고 그리고 그 죄악을 싸매시며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대속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이런 고백들이 뭐냐면 다 욥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벌써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벌써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죄 씻음의 이 대속의 신앙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욥기서 19장 25절로부터 27절에 보면 그는 철저하게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신앙. 그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하나님을 버리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는 철저하게도 또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구속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성도의 삶이 어떻게 증거되는가, 증명되는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주님을 통해서 대속의 신앙, 주님의 핏부림을 통해서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그 신앙,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요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라는 그 부활신앙을 여러분 갖고 있죠? 사실 욥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그는 아브라함의 이전 사람으로서 그는 철저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의 제사함과 그리고 자기를 다시 살리시리라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사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우리는 믿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주님의 죽고 부활하심을 고백하게 하고 인정하게 하고 믿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먼 아득한 먼 날 아브라함의 이전 시대 사람으로서 우리 영화 같으면은 예고편 정도를 보고도 그 욥은 철저하게 제사함과 제시승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사건을 목격한 그 증언자들, 그 예수님의 사도들의 증언을 우리는 지금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확실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믿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욥이 바라보는 그가 바라봤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그는 목격도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단 그는 이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함과 속죄함과 죄 씻음과 그리고 다시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욥이 했단 말이죠.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확실하게 보고 확실하게 증거한 이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화답하고 믿고 또한 우리는 확신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서에서 우리가 어떤 측면을 한번 조명을 해보냐면요, 사실 욥기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욥이 고난당함은 아무 죄가 없는 그리스도의 고난이고요, 그가 모든 형제들 그 아내까지도 조롱하고 떠났던 사건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조롱한 사건의 철저한 모형이고 타입이고 예표고 사인이에요. 그리고 다시 완전한 죽음 같은 그의 고난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 성도의 부활을, 그리고 이미 죽어버렸던 자기 자녀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될 성도들의 아름다운 영광의 삶을 욥기서에서는 사실 말하고 있어요.
네, 그쪽 측면을 오늘은 보지 말고 이쪽 측면을 보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우선 이렇게 한번 조명을 해보죠. 왜냐하면 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좀 해봤냐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 액세서리화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복음의 실체화가 전혀 안 나타나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의 삶이라면 분명하게 그 신앙 고백에 따라 그의 삶이 증거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면을 좀 벗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정말 죄의 시침을 받은 자며 그 대속의 은혜를 내가 정말 알고 있느냐가, 그리고 내가 정말 부활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내가 믿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오늘 이 부분을 우리 스스로 검증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현지 이처럼 검증, 손톱 만지지 말고 현지 정신 차리고 앞에 쳐다봐. 똑바로 앉아. 양 앉아. 똑바로 발 내리고. 자, 보세요. 그 욥이라는 인물이 정말 대속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그 증거로, 그의 증거적 삶이 뭐냐? 욥기서 1장 1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네. 여기서 1장 1절 같이 한번 합독하죠.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려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정말 실체화로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믿고 살아가는 존재라면 우리는 순전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우리 자신을 합법화하고 합리화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역겨워요.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니까,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까 마치 그것을 어떤 아이스크림 같은 위로제로 자기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범죄한 것을 합리화시키는 아주 좋은 도구로,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백화점에서 세일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굉장히 사격거리로, 참 이상하더라고요. 자기의 스스로의 어떤 체면화 시켜서요. 체면을 걸어요. 그 말씀을. 자기가 반복하여 범죄한 것을 나약함으로 이렇게 딱 밀어붙여버려요. 아주 나쁜 거죠. 그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알았다면, 내가 진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지도 못했던 욥과 같은 사람, 아브라함의 이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 그때 그 문화가 어떤 문화였는지 압니까? 일부 다처가 합법화된 문화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많은 마누라를 거느리고 살았잖아요. 그 시대에는 마치 그 문화 자체가 죄를 합법화시켜주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 문화 속에서도 이 욥이라는 사람의 삶이 그런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나는 참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한이 먹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너무나 합법화시키고 너무나 자기 논리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그렇게 막 세일하고 말이죠. 천연덕스럽게 막 반복해서 범죄하면서 막 거기에다가 막 나는 연약하여 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막 이렇게 막 몰아붙이는 거 보면 진짜 뭐 아유 그냥 어떻게 뭐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왜냐면 그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여러분이 범죄함으로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고 한다면 범죄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죄를 다시 범죄함으로 여러분의 엄마와 아빠를 십자가에다가 다시 대못을 쳐버린다고 한다면 할 수 있겠어요? 내 죄 때문에 내 엄마가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다면 가시멜로만을 쓰고 채찍에 맞고 온 옷을 다 벗겨버렸다면 또다시 내 엄마를 못 바꿀 수가 있겠냐고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내가 혀를 깨물어보고 말지, 내가 벽에다가 머리를 쳐박아버리고 말지, 차라리 내가 약을 털어넣어버리고 말지, 어떻게 내 사랑하는 엄마를 다시 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아빠라고 그렇게 잘 불러요? 그렇게 쉽게 불러요? 예수님을 아빠라고? 그 아빠를 또 십자가에다가 또 벌거벗기고 또 수치를 당하게 하고 또 모욕을 당하게 하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게 하고 그에게 뭔가 추표와 침뱉음을 받게 하는, 여러분이 진짜 고백하는 그 아빠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일을 자행할 수가 있겠냐고요.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다시 범죄하고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또 자기에게 합리화시켜서 나는 나약하니까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니 이따위의 소리를 하면은 정말 너무너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세일 중에 제일 큰 세일이 복음 세일이에요. 교회가요 아무 일 안 해도 좋아요. 우리 성도들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아무 일 한 거 없어도 좋아요. 11조 헌금 아무것도 한 것 없어도 좋아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 뭐 안 해도 좋아요. 금요철아 뭐 거품 물고 뭐 악쓰고 안 해도 좋아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 존재, 그 being이란 말이에요. being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 자신 자체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카르타 선교 무슨 낙골메나 선교니 지랄이니 그거 의미 없는 거예요. 뭐 코스타네라고 뭐 의미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자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삶이 있느냐는 거야. 삶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오늘 요백에 말씀하셨던 이 내용이 너희들이 얼마나 충실했느냐예요. 충실했느냐. 나는 여러분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중적 인격을 플레이하는 것이 너무너무 가증스러워요. 너무너무 추하고 악하고 토해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와서 2시간씩 예배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순전한 것도 없고 정직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시간도 없고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면 그게 액세서리지. 그게 잠깐 차고 싶을 때 귀걸이 하는 거고 잠깐 가슴에 달고 싶을 때 액세서리로 잠깐 보이는 거지.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액세서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낼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무슨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걸로 착각하는데 아니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 우리에게 무슨 일 많이 아니단 말이죠. 우리 신앙의 가면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면들이 솔직하지 못하고 진솔하지 못하는 것들 벗어버려요. 벗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나 보시기에 정말 내가 순전하려고 몸부림치고 정직하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어느 구석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얼마나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리고 내가 악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몸부림치고 죄와 싸우려고 하는 투쟁과 몸부림이 내게 있는지 그것을 매일 우리 삶에 우리 영혼에 성찰해야지.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분위기에 막 하고 악쓰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무슨 의미야. 그 욥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대속의 신앙과 욥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욥은 그의 삶이 내가 진짜 부활의 신앙과 대속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고백한 내용이 바로 3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31장 16절로 가봅시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남한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18절에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가부를 인도했느니라. 욥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졌다. 고아의 아버지가. 그리고 홀로 사는 가부의 남편이 되어졌다. 남편. 이게 대속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의 삶의 가장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샘플링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으로부터 내가 그 많은 은혜와 십자가의 대속과 내가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 열매가 사랑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고아와 가부를 그 고아와 가부를 그들의 고아에게는 아버지가 되주고 가부에게는 남편이 되주는 그런 삶으로 나타난다. 삶으로. 오늘 31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영털로 그 몸을 더욱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좀 헷갈려요. 하기야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겠지. 내가 뭐 재판관이나 내가 뭐 입법관이나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지만은 신분이 아니지만 저건 해도 너무하구나. 참 이런 것을 느낄 때는 참 나도 혼란을 가져와요. 나도 혼란.
정말 저분이 선교사로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 그 야고보서 1장 27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경건이 뭘까요? 경건의 삶, 경건의 시각, 경건의 능력.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진짜 경건이 뭐냐?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다. 우리 실만한 공동체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의 소박한 꿈이 있는데요, 고아들을 좀 기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고아들을 기르고 싶어요. 그게 경건이에요. 자, 경건의 극치가 뭐냐? 고아를, 가부를 돌아보고 외롭고 힘든 자를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힘듦을 나누고 주이고 있으면 배부르게 하고 낭만과 좌절에 빠져 있으면 이렇게 세워주고. 우리 아둘람 식구들 많게는 2년, 적게는 6개월, 8개월, 1년 이렇게 지금 됐지. 내가 완전 실망이야. 이 장사 그만할까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2시간씩 기도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경건의 모양은 잡았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야. 그게 안 나타나. 이 조그만 식구 열 몇 명 사는 이 식구도 서로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경건의 능력, 가자부석이 하나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경건의 능력,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이고 이게 헛장사했구나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갑자기 본전 생각이 확 밀려오는 거야. 아이고 내가 그때 영국으로 갈 것을 내가 괜히 팔아가 갔구나. 영국에서 다 수속 밟아서 사역지 다 돼 있고 영국 교회 5교회를 맡아서 나보고 좀 사역을 해달라 해서 거기 다 수속해놓고 영국으로 갈까 파라과이로 갈까. 근데 그냥 우리 위대한 우리 문혜경 사모님이 파라과이로 갑시다 그래서 왔는데 이게 뭐 4년 동안에 본전이 안 나온 거야. 이게 내가 여러분들 이번에 행동하는 거 보고 그냥 망연자실할까요? 망연자실 알아? 무슨 뜻인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힘이 쫙 파이는 거야 순간에. 아이고 내가 괜히 왔다 이 생각이 그냥 순간에 확 밀려오는 거야. 그 내가 새벽에 잠 안 자고 일어나서 체포하고 2시간 기도하고 뭐 오스타 내려가서 뭐 악을 쓰고 뭐 동아일보는 누가 와서 또 취재해가고 뭐 그럴싸하게 뭐. 오늘 이 욕기서를 통해서 가면을 벗어옵니다. 여러분들 나이 때부터 진솔하게 진실하게 그러니까 꾸밈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외식하는 모습 보이지 말고 아주 순수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내가 믿어진 만큼만 고백하고
분위기에 막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공동체 신앙의 경건의 능력의 수준을 이번에 딱 드러낸 거야. 내 힘이 쫙 파는 거야, 힘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1절까지 비유를 두셨는데 어떤 비유를 두셨냐면 열매의 비유를 두셔요. 열매의 비유. 망고나무에서 망고가 열려야지 뭐 망고에서 먹지도 못한 뭐 이상한 열매가 맺을 수가 있냐. 그건 나무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고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 수 있는 거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 말아라. 다 천국에 올 수 없다.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비유로 말씀해 주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가 있어요? 거짓말 열매 맺으면은 사람은 속아도 주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를 맺어도 충실한 열매, 먹을 만한 열매, 탐스런 열매, 이 열매를 맺으라는 거지. 누구나 다 주여 주여 할 수 있다는 거지. 다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뭐 선교 한다고 막 떠들고 다닐 수도 있지. 다. 그러나 뭘로 확인이 된다는 거야? 열매로 확인이 된다. 열매로. 우리 공동체 열매가 이번에 딱 하나를 따봤는데 이게 완전히 이게 구라야 구라. 먹을 수 없는 열매야. 그래 내가 그냥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본전도 안 나온 일을 왜 나한테 자꾸 시키십니까? 이제 좀 정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니는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아이고 이놈아 썩질 거라. 베드로가 나를 3번 배신될 때 내 마음은 어쨌겠냐 그럼? 가릅니다. 이 새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내가 돈 보따리까지 맡기는 회계집사 아니었어? 그런 배신될 때 내 마음은 어쨌겠냐? 그리고 나 십자가에 달릴 때 빤스도 안 입고 나 도망가본 놈들, 그 놈들이 내 제자들 아니었냐? 니 뭐 그 정도 갖고 그렇게 얘기가 그러냐? 쫀쫀하게. 그래도 그 중에 한 명은 있을 것이다. 희망을 영원해 한 명이 누굴까 가지고 보는 거야, 요즘.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다 예수님 나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맨날 듣는 설교, 맨날 반복해서 듣는 고백, 맨날 반복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나오는 이 십자가의 복음, 대속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수없이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보고 증언한 것을 믿고 영화 같으면 확실하게 다 보고 여러분들은 믿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순전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악에서 떠나려고 하지도 않고 악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충실한 열매 하나도 없고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가는 것도 없고 구제산도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가부를 바라보면서 슬픈 마음도 없고 고아를 바라보면서 도와줄 마음도 없고 어려운 이웃을 보고도 희생하려는 마음 하나도 없고 아니 거기까지 안 가도 좋아. 한 지붕 밑에서 살고 있는 한 지체를 놔도 어떻게 혼자 과자를 먹어? 진짜 너희들 그냥 생각 같아서 그냥 혜택하자 공장에 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냥 한 컨테이너를 보내주라 해가지고 너희들 컨테이너 안에 넣어놓고 그냥 3일 동안 문 장갑을 까고 가 그냥. 그게 얼마나 유치찬하는 짓이야. 그냥 옆처럼 하지, 뭐 옆처럼 거창하게 갈 필요 없이 세상에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자는
이 공동체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만 방에 모여가지고 따로 과자를 먹으면서 특히나 나를 놔두고 먹을 수가 있어? 나를 놔두고 먹을 수 있어?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아주. 내가 비유를 여러분에게 든 거야.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안 돼. 그건 여러분들 신앙이 아니야. 신앙이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안 되는 거야. 거기에는 또 유치 찬양하게 또 어른도 끼어 있었다는 거야. 나 진짜 당연히 얼굴을 먼저 소문내지 마.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일 있었다고 말하면 안 돼. 그냥 나까지 하늘 질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우리 유튜브 이거 보고 있는 구독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모르지? 목사님들도 많고 선교사님들도 많고 또 여기 들어오실 분도 많고 그런데 와 공동체 아들랑 공동체 수준이 그 수준이었다니. 그러면 그게 내가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아유 진짜 얼굴이 막 화끈화끈해 죽겠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이 아닐지라도 거기까지 못 갈지라도 그지?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못할지라도 우리 함께 사랑하는 이 공동체 식구를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함께 나누고 함께. 그래서 내가 이번에 우리 목사님 전반에는 구호가 거창하게 뭐 복음, 성교 막 이렇게 나가는 제가 그걸 고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구호 제참 준비. 시작. 같이 먹자, 같이 살자, 같이 죽자,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함께 먹자입니다. 얼마나 이번에 아주 고통을 당했으면 함께 먹자, 함께 먹자, 함께 살자, 함께 죽자. 그럼 이제 그것만 하면 좀 특히나 그거 같아서 뒤에다가 양념을 넣었어.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그나마 수준의 체면을 좀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어른이 됐든 뭐 우리가 나이를 뭐 막론하고 신앙의 출발을 그렇게 이상하게 유치하게 출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눔도 없고 교회 안에 부유한 자는 가난한 형제를 돌볼 마음도 없고 병든 또 성도가 있으면 있는 사람이 또 병원이라도 데려갈 마음도 없고 사글셀방도 없어서 전쟁하면은 전세방 있는 사람이 전세비 빼서 나눠서 같이 살 마음도 없고 여기 현지 이제 어려운 사람 오면 냄새 난다고 우리 교회 있는데 오면 안 된다 하고 뭐 아수시원에 뭐 그런 교회가 있다던 말이에요. 현지이면 오면 안 됩니다. 뭐 한국에 가니까 뭐요? 신천지 교회는 안 되는 이런 거 못해서 봤는데 10개 있는 이 한인교회가 말이죠. 현지인이 교회로 오면 안 된대. 야, 그런 데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나 목회자 수준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밥벌이 하고 있는 거지. 그거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가야지. 세상에 이 파라과이 땅에 뭐들어 교회가 세워져 있냐는 말이야. 이 교회 뭐 하려고 교회를 세우냐는 거지. 뭐 하려고. 이 파라과이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내줬지. 교회를 세워줬지. 한인들끼리 뭐 모여서 뭐 아사도에 먹고 뭐 놀라고 교회 세우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현진이 푸른이 이 나이에 벌써부터 그렇게 이중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여러분들 나중에 커서 큰 문제 생기는 거야. 너 푸른이 알았어? 철저하게 그 곰돌이 과자 먹었던 거 그냥 오바이트 해버리고 현진이도 빨리 그 똥으로 싸내버리고 탁 깨끗하고 그런 일이 없어야지. 응? 그게 얼마나 유치한 일이야. 응? 나 그냥 오주인은 그냥 뭔지도 모르고 먹고 나와버리고 쟤는 정신이 없어져. 이게 우리가 조그만 일인 것 같잖아. 영적으로 보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이게 말이지 사도행전으로 가면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게 다룬지 알아? 우리 목사님 그걸로 우리 종신령 먹였으면 됐지 뭘 말을 자꾸 하세요. 그럴지 모르지만
이게 공동체에서 얼마나 큰 거였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건이 있어. 3년 전에 공동체 안에 가작부스러기 하나 같았지만 죽여버려 그냥 하나님은. 왜? 공동체 전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 조금 집 팔고 높은 거 좀 숨긴 거 그것이 뭐 어쨌냐고 생각하지만은 그때는 한 공동체로 함께 공유하고 함께 먹고 함께 살고 함께 죽었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몇 푼 숨겼지만은 그 행위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파괴시킨 거다니까. 9.11 테러보다도 더 큰 거야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걷어버린 거야. 그 정도로 그게 공동체 안에서는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야. 그래도 나는 감사한 게 우리 푸른이가 그 사건 이후로 아마 그 뭐 새콤인가 달콤이하고 뭐 곰돌인가 그걸 어디다 수피하는가 봐. 근데 저녁에 나한테 그걸 들고 왔어. 목사님 이것을 좀 나눠주십시오. 그 개수를 세봐라 그랬더니 2개가 남은 것 같은데 2개는 목사님 드시면 어쩌나. 그래 내가 그래 2개는 어찌 먹겠냐. 하나만 줘봐라. 그거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그걸 현진이가 엄청 먹다. 현진이가 그걸 엄청 먹다. 자, 말씀 마칠게요. 우리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제 3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3가지의 비유가. 첫 번째는 슬기로운 처녀, 뭐 미련한 처녀. 두 번째는 뭐 달란트 비유, 5달란트 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를 내가 마지막 다루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우리 현진이 푸른이 이번에 공범들 5사람들 다시는 이 유튜브가 전 세계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름을 내가 거명할게요. 우리 현진이, 호준이, 모용이, 찬미, 그 다음에 우리 푸른이, 그 다음에 나머지 2분은 알려지면, 세상에 알려지면 목회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나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게 유튜브가 전 세계로 나갑니다. 알겠어요? 놀라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신앙이 절대 그런 가오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비유를 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스토리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이 딱 둘을 딱 나눠요. 둘을 딱 나눠요. 너는 염소팀, 너는 양팀. 그러더니 갑자기 염소 나와봐. 푸른이가 나왔어요. 푸른아, 너는 내가 과자를 먹고 싶을 때 새코미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푸른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언제 예수님께 새코미를 줬습니까? 점 볼 것도 없었는데 절대 준 적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나 네가 그때 손에 2개 들고 있었지.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춤을 질질 흘고 있는 은진이를 향하여 그 새코미를 내가 줬잖아. 그때 그 은진이가 나였느니라. 이게 아주 단순한 이야기 같은데 너무나 깊은 거예요. 자기 2개 있는 거 하나 나누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내 형제에게 나눴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해 주시고, 기억한 정도가 아니라 그 새코미의 과자를 예수님 자신이 먹은 걸로.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 그 나눴을 때 그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여러분의 그 나눔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뻤던지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날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곧 너가 그때 준 게 곧 내한테 준 거야. 이 신앙이 여러분 회복돼야 돼요. 자, 양팀 나오느라, 염소 나오느라, 호준아, 내가 그때 엄청 배고팠는데 너 혼자만 엠바나다 3개 먹었지.
너 그럴 수 있어?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호준이가 예수님, 내가 그때 예수님이 계셨다면 내가 엠바나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아사도라도 대접했죠. 예수님 무슨 말씀, 그 섭섭한 말씀하십니까? 이랬더니 호준아, 그때 네 엠바나 먹을 때 춤을 이고 있었던 그 상원이 갖고 나였느니라. 너 주라 그러니까 안 줬지. 우리 또 우영이가 또 싸방파 하나 사주라 해갖고 안 줬지. 그러니까 눈탱이 쳐버렸잖아 니를. 여러분 재밌게 웃음이 나오죠? 근데 이게 예수님의 심판날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 심판의 기준이 뭐냐? 주님이 하시는 심판의 기준은 마지막 기준이 뭐냐면 네가 얼마나 사랑했느냐, 네가 얼마나 사랑했느냐, 네가 얼마나 고아나 가부를 그 환난에서 돌아보고, 아마 우리 이 목사님 예수님 앞에 가면 이 말씀을 들을 것 같아요. 이 목사야, 네 그때 진짜 나 그때 힘들었는데 나를 그 병원에 몇 번 갔지? 아침부터. 아, 저 간 적 없는데요. 저 언제 예수님 모시고 왔습니까? 아니야. 그때 내가 너무 고마웠어. 내가 가족도 없고 한도 없었던 나를, 네가 그렇게 나를 극진히도 나를 너무너무 고마웠어 그때. 아니 나 그런 적 없는데요. 그 최명석이가 그때 나였느니라. 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남는 게 그거예요.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 경건은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축복 부활하심을 진짜 고백하고 사는 여러분이라면 그게 여러분의 열매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보상받을 수 없는 사랑, 내가 죽어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랑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카르타에 가도, 우리 주변에도, 우리 실만한 물가 공동체 주변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사랑을 갈급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더 가깝게는 우리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나누지 못하고, 서로 섬기지 못하고, 서로 격려하지 못하고, 서로 위로하지 못하고, 서로 붙들어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계속의 신앙과 십자가의 신앙, 거짓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도 거짓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다 거짓이다. 오늘 이 엽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 면, 약간 지역적이지만 한 면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우리의 신앙을 다시 부활과 다시 계속의 신앙으로 회복돼서 욥의 삶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내용이, 그가 고백한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는가, 이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는 이 욥의 삶으로 우리는 부단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부활의 신앙과 대속의 신앙,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조그마한 것부터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 고백하는 그 내용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들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참으로 진솔한 신앙, 정직한 신앙, 순전한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게에서 떠난 신앙, 고아와 가부의 남편과 아버지가 되주는 신앙,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신앙, 내 공동체를 사랑하고 내 지체를 사랑하는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